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절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재판정에 선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변론하러 일어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려 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검사, 판사를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이죠. 그래서 그 뜻이 주님을 자녀들을 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정에서 주님의 변론을 받고 또 주님의 재판을 통해서 삶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고 유다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포도원을 삼키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가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실제 맷돌질한다는 말은 이거 작게 가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맷돌질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더 어렵게 하는. 근데 실제로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해 왔을 때 그 땅에 엎드려서 흙바닥에 배를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발로 등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얼굴에 모래가 닿고 더 비참한. 근데 그 백성을 짓밟는 거에서 더 나가서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그 얼굴을 흙바닥에 비비는 그런 모욕과 폭행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 잔인한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 보통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여호와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의 시온의 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이렇게 쭉 빼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그 허세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아주 고고하게 이렇게 목을 빼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눈을 어떻게 정을 통하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눈빛으로 저게 정을 통하는, 뭔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눈으로 다닌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그 장로들과 고관과 대비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권력, 물질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반면에 여자들의 허영과 음란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 죄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꼭 남자와 여자를 지칭했다기보다는 태양과 달, 음양의 조화처럼 이렇게 죄악된 면에 양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 남성적이라고 해서 꼭 그런 성적으로 남자를 지칭한다는 것 이상의 외적인 그런 탐욕과 내적인 그런 내부에서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죄와 또 안에 있는 죄를 동시에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걸음걸이를 통해서 애들처럼 보폭을 짧게 해서 이렇게 걷는 그 모습이 그렇게 뭐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청나라 때도 그 여인들의 발에다가 이렇게 작은 신발을 신겨가지고 발을 작게 만들면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좋다고 그렇게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에다가 발꼬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원래 그 중동의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인데, 이것이 이제 이방의 문화가 무역에 아주 번성하고 사회가 섞이면서 이것이 유다의 풍습으로 들어와서 유대의 여자들도 발목에다가 메소포타미아 여성처럼 이렇게 장신구들을 여러 개 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걸으면 잘그락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보게 보면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고. 정수리라는 건 머리의 제일 윗부분이죠. 목을 늘리고 머리를 있는 대로 들었는데, 그 머리 위에 그 딱지라고 하는 게 시팍을 하는 말인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비듬을 의미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원형 탈모 같은 거겠죠. 그 부분에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성이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 원형 탈모가 걸려서 머리가 중간이 빠져 있다. 그럼 정말 우스꽝스럽겠죠. 머리가 빠지는 거다. 또는 어떤 피부병을 의미하는 거다. 시파우가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모양이 아주 그렇게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돼서 모든 것을 꾸몄지만 사실은 볼품이 없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알몸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수치의 상징이죠. 세상에서 있는 대로 자신을 꾸미고 감췄지만 세상을 향해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80년대 학생들 그 시위하거나 이러다가 붙들리면 이제 연행을 하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바지를 벗기죠. 남자애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갑자기 사람은 많고 경찰은 적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이제 영창도 없이 그런 일들이 횡행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의 길을 꺾는 거죠. 근데 하물며 여인들에게 하체가 드러나게 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수치와 모욕이라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겠죠.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결국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이 그 바꾸는, 근데 보면 놀라운 것은 장식한 발목걸이, 반달 장식, 머리에 망사,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향압, 호신부, 반지, 귀걸이, 이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자신을 꾸미는, 자신의 밖을 꾸미는 이유는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리는 것처럼 속이 허할수록, 자신감이 없을수록 점점 더 자신을 꾸미게 되는 거죠. 화장품 모델들의 평균 연령이,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모델의 평균 연령이 21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세는 여인들이 일생 가운데 가장 성적인 매력이 뛰어날 때래요. 피부가 가장 좋고,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피부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여성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피부가 좋은, 전혀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때 여성들을 데려다가 화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화장을 해서 피부가 좋은 것처럼, 그것처럼 자기를 막 있는 대로 꾸미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높여지거나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임을, 그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꾸며도 결코 삶이 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난 것이고, 시온의 딸들은 이방인과 달라서 주님이 결국은 회복시킬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그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24절에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의 그 낙인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지금 그 말에다 가는 것, 소에다 가는 것처럼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서 이게 누구 집 소속이다, 누구 거다 하는 낙인을 이 엉덩이나 등에다가 찍었다고 그러죠. 참으로 비참한 건데, 실제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당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유대 민족이 주님의 민족으로 회복된 것이죠. 등을 맞고 채찍을 맞아서 노예가 됐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학대받았다고 회복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학대받으면 그러면 인생이 파괴되죠. 부모는 사랑의 매라고 때리는데, 매를 맞으면 사람의 자존감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이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원인의 95%가 부모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자식의 삶을 파괴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고 낙인을 받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유대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남기신 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민족을 속량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고 살리는 그 씨앗을 그 믿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씨앗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모든 육신의 삶이 다 썩어져도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삶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고 수치를 경험하지만 그곳에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실의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우겨싸고 다 비틀어서 그 안에 너의 삶의 진실이 무엇냐 하는 걸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 진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면 그 삶은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구겨져서 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에 삶의 고난의 때,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칼과
전란에 망하고 청년은 성문을 슬퍼하고 곡하는 그런 환란의 때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다시 빛을 발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해처럼 빛처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그 빛이 더 드러남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저녁엔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는 강해로 가고 수요일과 주일은 렉셔너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꾸미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또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뜻을 받음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귀하게 만들고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고 귀해지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육신에 끌려서 세상의 온갖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꾸미지만 꾸밀수록 점점 더 천해지고 꾸밀수록 더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존귀해질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삶에 거짓된 것을 제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삶이 존귀하여지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다스리는 권세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삶이 낮아질 때 점점 더 그것을 침노하고 그것을 삶이 점점 세상에 묶여 들어가는 것임을 그것을 끊어버리고 삶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많은 주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 제단을 찾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이 정하는 것이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